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4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셔서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늘의 위로와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사 높이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하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하는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청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으로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리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절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이 자리 불러주셔서 주 안에서 한 믿음과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어두운 세상에 살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백성답게 주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잘 세우게 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항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말씀을 배우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죄와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육신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배우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중앙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우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역사로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회개하고 죄와 육신을 멀리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이미 주어진 신령한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과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인도를 잘 받아서 믿음이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2세 3세들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사는 세상 너무나 악하고 어둡고 불의한 세상, 그런데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 2세 3세들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에 이 더러운 정신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브라질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교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더 큰 믿음과 확신과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Segundo Coríntios 1, 15 a 22.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나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바치어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어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다.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식 없겠네. 숨어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모아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지켜주시고 우리 붙들어 주시고 갈 길 보여주시고 우리 인도하신 아버지,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는 삶을 살도록 우리 구원을 이루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안식, 우리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참된 해방을 얻고 이제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일원금, 감사원금 10의 1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며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과 정성으로 사랑으로 드린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늘 만족하고 감사하며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경건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일에 이 시간에 세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죠? 그죠? 옛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 그러면 세 사람은 사는 것도 달라야 돼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사는 거, 이게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새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대단하죠? 우리 아주 굉장한 사람입니다. 아주 우리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자는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남을 속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른 이유가 뭐 필요합니까? 그죠? 예수님 믿으니까 우린 거짓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진실하라는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진실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헛된 말 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한 군데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 Efésio 4:25. 에베소서 4장 25절.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교회 안에서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끼리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같은 지체니까.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 24절에서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첫 번째 새 사람의 생활이 뭐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뭐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아마 그 에베소 교회에 거짓말하는 교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너희들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었죠. 그런데 하도 거짓말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야 다른 사람 말을 믿었습니다.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면 믿었습니다. 여러분, 야, 이게 참,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 믿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맹세하지 말라. 그냥 예, 아니요. 천국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냥 말을 하면 그걸 믿어야지. 아니, 맹세를 해야 믿느냐. 그런 맹세는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런 맹세 하지 마라. 아니, 믿는 사람끼리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면은 아, 그렇습니까? 하고 믿어야지. 꼭 맹세를 해야 믿어요. 맹세를. 여러분, 이게 도대체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예? 너무 거짓말을 하니까.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전에는 미국 영사관에서 목사들은 여행 비자를 안 찍어줬어요. 왜? 미국 들어가면 안 나오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에 얘기니까. 여러분, 쌍파울로 은행에서 교회에서 월부로 사는 보증을 안 해줬습니다. 교회에서 월부로 산다 그러면 안 해줘요.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서류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그냥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고 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뭐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가요, 세상에서나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하도 거짓말해서.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요, 진실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가 나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 나는 진실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나는 정직합니다. 사도가 자신의 진실함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 아니요. 예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쁘신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데 왜 우리는 왜 못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그럴 수 없다. 사도가 이제 왜 여기서 자신을 변명하느냐 하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에 보시면 사도가 마게도니아로 가는 길과 돌아오는 길에 2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못 지켰습니다. 그걸. 일이 생겨가지고. 그걸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미안하다. 그거 못 지켜서 미안하다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너희들하고 약속할 때 함부로 약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 요즘에 누가 이런 일로 진심으로 사과합니까? 요즘에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아니, 누가 이런 일 안 지켰다고 신경이나 씁니까? 못 지키면 일이 생겨서 못 지켰는데 그냥 넘어가고 미안하다 형식적으로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는요, 이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면요,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예? 일도 많고, 약속도 많고, 갈 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런 약속 같은 거 잊을 수도 있잖아요. 사도가. 그런데 사도는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는 내가 사도니까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도니까, 에이, 내가 높은 사람인데, 이 정도 실수할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사도니까 내가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경영할 때, 내가 혹시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그죠? 내가 이런 약속을 할 때, 내가 함부로 생각 없이 했겠느냐.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육체에 따라서 내가 함부로 약속한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아니요, 내가 교회 가야지, 안 가야지.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 내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겠느냐. 내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 믿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는 말을 한마디 해도 책임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여러분. 12절. Primero Corintios 1:12. 거기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써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한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해요? 나는 양심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 양심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양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 양심. 여러분, 자기 양심을 얘기할 때는 이거 아주 신중한 거예요. 내 양심은 부끄러움이 없다. 여러분, 내 양심이 나를 보증한다. 내가 정직한 것을 보증한다.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가 이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변명을 할까요? 왜 이렇게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변명을 할까요? 여러분, 그 진짜 이유가 뭘까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신뢰를 잃을까 봐? 사람들이 자기 욕할까 봐?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도가 진짜 신경을 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복음. 아시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복음의 진실성이 떨어질까 봐.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복음을 안 믿을까 봐. 사도는 그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요,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딱 생기니까 사도를 공격하죠. 일단 사도를 먼저 공격합니다. 저 사도 바울 저거 약속도 함부로 막 하고 말이지, 약속도 안 지키고 말이지, 저 사도 바울 저거. 일단 사도를 먼저 공격하고, 사도는 진실치 못하다는 거예요. 사도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사도가 전하는 복음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말하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밖에서 세상 사람한테 정직하고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유 아시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면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거짓말하면 나도 욕 먹지만 예수님이 욕을 먹는다고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실성이 떨어진다고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사도는 그것 때문에 지금 변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 사도가 가르치는 말씀을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그가 전하는 말씀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방해를 받잖아요. 그죠? 이럴 때 또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이 또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또 이런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시험하고, 예? 교회를 흔들고. 여러분,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15절. Segundo Coríntios 11, 13, 15.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교회에 경고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 그 거짓 사도를 조종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 이런 일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누가 조종해요? 사단이 조종한다. 사도가 그 말씀을 지금 고린도 교회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도가 지금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을. 자신 때문에 변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변명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보세요. Primero Coríntios 9:12. 고린도전서 9장 12절. Primero Coríntios 9:12.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자기가 사도로서 권리가 있어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이 있는데 그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해를 받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17절에 보시면, 17절에 다시 보시면, 내 육신을 위해서 예예하다가 아니요라고 내가 말을 바꾸겠느냐. 그죠? 내가 예하다가 말을 바꾸어서 아니라고 내가 아무 의미, 아무 이유가 없이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런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간다고 약속을 해놓고 못 갔습니까? 왜 못 갔어요? 그 이유가 23절에 나오잖아요. 23절 보세요, 여러분. 23절. 그 밑에. 오늘 말씀 밑에 23절 보세요. 내가 내 영을 두고 하나님께 불러 증거하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뭐예요? 너희 때문에 안 간 거예요.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안 갔다는 거예요.
이유를 밝히잖아요. 그죠? 이유를 분명히 밝히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못 간 이유가 뭔지 아느냐?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 내가 아끼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그때 갔다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근심으로 너에게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만약에 사도가 약속한 대로 그때 고린도 교회에 갔었다면 교회에 큰 근심이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도 상처받고 교인들도 상처받고 영 서로 근심하는 그런 이상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간다고 했지만 나중에 잘 생각해 보니까 안 가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좋구나. 그래서 내가 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때문에 안 간 것이다. 내가 뭐 시간이 없어서 내가 바빠서 뭐 나 때문에 안 간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안 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쁘시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진실하게 행동을 한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진실하다. 나는 진실하다. 이게 변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나도 신실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 사람들이 나를 의심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요. 그럴 때 아니다. 나는 진실하다.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하나님이 진실하니까 나도 진실하다. 그러면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진실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믿는 자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깨끗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정직하다. 그 누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막 함부로 사용하잖아요. 여기 저 브라질 사람 보세요. 브라질 사람들. 에우 죽으러 보르데우스. 거짓말하면서 에우 죽으러 보르데우스. 에우 죽으러 보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해 그냥. 지금 거짓말하면서 죽으러 보르데우스. 이게 지금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큰 죄인데. 신명기 5장 11절 보세요. 데우테로노미오 5:11. 신명기 5장 11절. 신명기 5장 11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거짓말하면요 무서운 벌을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정직하게, 나는 깨끗하다. 나는 깨끗하다. 그죠?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 내가 거짓말하면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이 거짓의 아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죠? 참 아름다운 교회인데, 말씀으로 잘 서서가는 교회인데,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 초대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제일 먼저 생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두 부부, 여러분 부부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 이 두 부부가 거짓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 참 진짜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맨 처음에 생긴 문제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나니아, 삽비라한테 뭐라고 그래요? 뒤에서 그걸 누가 조종했다고 그래요? 사단. 사단이 너희들을 속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죠.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속여서 교회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자, 이제부터 사도는 19절부터 사도는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예수님.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19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안 그렇다. 예? 이 원수 그 사도를 미워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자꾸 막 예수님 복음을 막 붙잡고 늘어지니까 아니다. 이제 그거를 19절부터 사도가 예수님은 참된 분이시다. 내가 전하는 예수님은 참된 분이시다. 그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 내가 잘못한 거지 그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 원수들이요. 이 사람들이 참 무서운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가 되신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죠. 예수님은 예가 되신다. 예. 예수님에게는 어떤 모순도 잘못도 없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예. 그죠? 예수님의 가르치신 복음은 진실하다. 모든 것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모든 것은 진리이다. 넉넉하게 믿을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됐다. 그렇죠, 여러분?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됐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의 구원,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모든 걸 다스 이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
모든 효과, 모든 능력, 이거를 우리가 믿고 그거를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안 죽어.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우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 죽으니까. 그 능력,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 해결됐고 우리 죄로부터 자유함 얻었고, 이거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고요. 근데 이건 별로 강조를 안 해요. 죄사함 받고 죄 문제 해결됐고, 이거는 뭐 그냥 아멘하고 좋아하고 뭐 천국 간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러면 죽으면 우리는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잖아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죠. 새 사람답게, 새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새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새 사람처럼 생각하고, 새 사람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제 옛사람은 우리는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이게. 근데 교회가 힘이 없어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세상에 오면 그냥 넘어지고, 그냥 사대에 와서 유혹하면 그냥 나가 자빠지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거 회복해야 돼요. 지금 교회가 하도 들어가지고 귀는 커.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 하도 들어가지고 귀는 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그게 나오느냐? 지식으로는 그냥 가득 찼어요. 그냥 지식으로는 그냥 꽉 차가지고 그냥, 그게 삶으로 나오느냐? 너무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해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여,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요, 막 그냥 변화가 돼가지고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사는 거, 그런 증거들이 있잖아요. 자, 하여튼 어떻든 간에 예수님 안에서 이게 다 완성이 됐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그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나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이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이다. 또 한 가지 사도가 증명하는 게 뭐냐면 21절, 22절에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 양심, 그죠? 처음에는 자기 양심,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세 번째는 성령을 가지고 자기의 그 진실함을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모든 걸 진리라고 보증하신다. 22절 보세요.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인치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진실되다. 아니, 성령께서 나를 진실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진실해야죠.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잖아요. 성령님이 보증하시면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는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았다. 나는 진실하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정직하다. 이거를 보증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도 진리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원수는요, 교회에서 우리 서로 속이게 만듭니다. 서로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거짓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끼리. 그럴 때 사단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속이거나 남을 욕하고 비난하거나 남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자,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아토스 빈치코 아토로 디제세이스. 사도행전 24장 16절.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한 겁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부끄럼 없이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기를 나는 항상 힘쓴다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도 언제나 그런 진실한 삶을 사시는 우리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신자는 진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는 말씀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진리 안에 있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잘 알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하든지 깨끗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으니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나 주의 뜻을 따라 나사로하오니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모든 정성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주님의 정력 그사 날 도와주시니 내 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